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방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 모두가 아프게 마련이죠. 아픔의 무게는 질병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아픔은 우리 사람과 늘 함께 합니다. 저 역시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때는 저의 학부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장로회 신학대학교에는요, 당시에 엘림관이라는 오래된 기숙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살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미 5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요. 겨울에는 너무 추운 그런 곳이었어요. 선배들이 우스갯소리로 이곳은 멀쩡한 사람이 와도 6개월만 살면 병자가 되어 나간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년을 살았는데요. 겨울방학이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방을 쓰던 동기들은 다 고향으로 떠나가고 저 혼자 기숙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느낌에 눈을 떴는데요. 이 한쪽 가슴을 누군가가 송곳으로 이렇게 찌르는 느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이 가슴을, 한쪽 가슴을 칼로 이게 후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숨도 턱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죠? 119에 빨리 전화를 해야죠. 구급차를 불러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너무 미련해서 119에 전화하면요, 수십만 원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정말로요. 119는 우리 국민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거 아시죠? 요새는 하나원에 있는 탈북민들도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돈이 아까워서 돈을 좀 아껴보려고 가까운 병원을 급하게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가까운 한의원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몸을 일으켜서 이 잠옷바람에 겉옷만 걸치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 왼쪽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발을 떼고 잠깐 멈춰서고 또 한 걸음 가고 또 멈춰서고, 그래서 성인 걸음으로 5분 거리의 이 한의원을 1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갔어요. 그렇게 해서 1시간 걸려서 도착했을 때 그 한의원의 그 문고리를 붙잡는 저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이제 살았다.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고침을 받고 나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의원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께 저의 증상을 말하고 이제 바로 침상에 누웠습니다. 누웠더니 바로 진맥을 보시더니 침을 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다고 말하는 이 환부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5, 60개 정도의 침을 놓으신 것 같아요. 침을 막 놓으셔서 낫기를 바랬어요. 근데 시간이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도 통증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아파요 라고 말했더니 침을 다 뽑더니요, 이번에는 뜸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환부에 뜸을 이제 10개를 놓는데요, 이 좁은 방에서 뜸을 10개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연기로 방이 가득 차요. 그래서 이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겠어요 했더니 저한테 이제 산소 마스크를 씌우시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이제 뜸을 떴어요. 뜸이 이제 한참 지나니까 연기가 잦아들고 이제 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나아야죠. 그런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원장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가서 푹 쉬고 내일 다시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내일 오라니요. 그래서 다급히 문을 나가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119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전 너무 미련해서 그 상황 속에서 또 119를 부르지 않고 거기에서 또 가까운 내과를 하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7분 거리에 또 내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또 걸어가요.
7분 거리를 1시간 걸려서 또 갔는데 거기는 또 기다리는 환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들 다 기다리다가 1시간 만에 진료를 딱 보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 갑자기 다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큰 병원 가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 병원에서 119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19를 불러서 구급차를 타고 이제 가까운 대학병원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도착해서 불과 15분 만에 저의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제 숨을 쉴 수가 있고 누가 송곳을 찌르는 느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퀴즈인데요, 제가 겪은 이 질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기흉이라는 병입니다. 오늘날에는 매우 가벼운 질병인데요, 나중에 알 사실인데 조선시대 때는 이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병이 쉽지는 않은 병이란 거죠. 오늘날에는 쉽지만 제가 특정 의료기관을 비난할 목적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되, 다만 그날 제가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것이 원대로 되지 않을 때의 그 고통과 그 슬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작 반나절, 하루도 되지 않은 그 반나절의 시간이고 제가 미련해서 그러한 고난을 겪었는데도 지금 십수년이 지난 지금 돌아봐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가 차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요,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혈루증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경을 이제 피가 흐르는데 365일 이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 자체가 그렇게 무거워 보이는 질병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 혈루증이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감당했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격리된 채 살아가는 그러한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여인에게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하게도 혈루증이 낫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낫고 싶은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에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갔던 것 같아요.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괴로움과 또 재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하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던 중 이 여인이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이란 능력 많으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죠.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을 좀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1장 40절 이하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45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또 3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던 이 일들이 온 유대의 소문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무리에 몰래 찾아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는 거죠.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12년 동안 어떤 의원에게서도 고침받지 못하고 어떤 약으로도 나아지지 못했던 이 병이, 이 혈루가 그 순간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체적인 말씀의 이야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여인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난처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마주하게 되는 세 가지 정도의 난처함을 한번 살펴보고, 그 난처함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그 난처함을 뚫어내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목도하면서 또 우리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난처함은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본문의 앞뒤 이야기 흐름에서 주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빠져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 앞뒤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빠져도요, 그러니까 25절, 34절을 빼버려도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그냥 충분한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정 가운데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불쑥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뿐만 아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구조로 등장을 하는데요, 동일하게 회당장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요, 집안, 학벌, 직업 이런 것 같은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이야기가 그럴듯해 보이죠. 충분히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군도 그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와 동일하게 세상은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여인이 주님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는 무려 10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이 사실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난처한 상황을 뚫어내고 주님의 옷자락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80주년이죠.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세상 속에, 세계 속에 내로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80년 전에도 그러했나요? 아니죠. 80년 전만 해도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없어도 그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한 약소국 아니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중국의 이야기와 일본의 이야기 사이에서 없어도 그만인 혈루증 여인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들떠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주하는 두 번째 난처함은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병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혈루증이었죠. 피가 흐르는 증상이죠.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요, 이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네, 레위기 말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뿐인가요? 이 여인의 몸에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인과 접촉하거나 이 여인이 만진 물건을 만지는 사람도 다 부정해집니다. 혈루병이 전염병은 아니죠.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이 부정함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었기에 이게 이해가 쉬운데요, 코로나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코로나 걸리죠. 그뿐 아닙니다. 코로나 걸린 분의 비말이 묻은 물건을 만졌다가 코로나에 옮기도 합니다. 이 부정함도요, 비슷하다는 거죠. 이 여인과 스치거나 이 여인이 만졌던 물건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격리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갔습니다. 이런 부정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몹시 난처합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에는 이 부정한 여인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이 두 번째 난처함도 뚫어내고 주님의 옷자락에 닿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아마도 이 부정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내놓고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옷깃을 스치고 사람들에게 나의 부정한 모습을 보이고 또 이 부정함을 퍼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아마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온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칭칭 동여매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침을 받죠. 그 직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와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문제는요, 이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지만 아직 부정한 상태입니다. 레위기 15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막 혈루증이 나은 이 여인은 아직 부정합니다. 7일이 지나야 이제 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낳긴 했어도 아직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간절함이 그 난처함을 뚫고 주님께 닿았고, 또 예수님은 아직 부정한 이 여인을 뭐라고 칭하는지 아십니까?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요, 또 그 부정한 여인이 세상 속으로 사람들 사이로 나올 때 돌을 들어 치려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는요, 이 여인은 그저 주님이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자녀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귀한 딸에게 평안히 가라고, 건강히 살라고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 여인의 간절함이 두 번째 난처함, 그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 난처함도 뚫어내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세 번째 난처함은요, 이 여인이 고침받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하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는 우리가 참 난처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옷자락으로 이렇게 전해진다라고 통념적으로 믿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0절에도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사람의 능력을, 그 사람을 만지고 그 사람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낳고자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난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 그 사람의 옷을 만져서 고침을 받는다? 이런 것이 다소 미신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다소 마술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참 난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난처함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겉옷이 지닌 마술적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 여인의 믿음 덕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와 또 병고침의 능력에 대한 그녀의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 여인의 간절함은요, 세 번째 난처함도 뚫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고침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여인과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과 옷자락을 스치며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1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달으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그 여인을 찾으시는데, 제자들이 봤을 때는요, 이런 거죠. 누가 옷에 손을 댔냐고요? 여기에 있는 모두 다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는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이 혈루증 여인 뿐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깃 스쳤다고 교회의 뜰을 밟고 갔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원에서 심호할 때 한 가족이 이렇게 탈북을 해서 하나원에 온 가족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한참이던 때여서 이렇게 한 가족이 한 번에 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요. 가족이라 함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한 명이 세 가족이 함께 오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오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 오시는 과정을 이제 여쭤보게 되었거든요. 그 과정이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가족에게는 사실 아들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족에게는 큰아들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큰아들이 북한에서 결혼을 하면서 자녀 계획을 세우는데 자녀를 좀 자유로운 세상에서 좀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탈북을 하게 되고 먼저 한국에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도 한국에 데려와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굉장히 큰 돈을 들여 이제 탈북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탈북을 딱 하게 되는데, 문제는 딱 그때 코로나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기가 참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이 북한에서는 나왔는데 한국으로 오는 길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마련한 안가에서 이제 기약 없이 하루하루 지내게 됐대요. 브로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하루는 브로커가 오는 날이 아닌데 문 밖이 막 소란스러워서 딱 쳐다보는데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공안들이 뛰쳐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이분들이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 동안을 그 형이 보내준 성경책을 이제 필사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형이 이제 먼저 예수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성경 필사하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날도 이제 성경 필사하다가 이제 붙들려 가게 된 거죠. 그날로부터 이제 감옥에서 무려 1년 8개월을 갇혀 지내게 되는데요. 오늘 뭐 송환될지 혹은 풀려날지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1년 8개월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그 가족을 데려오려고 돈을 쓰고 브로커를 보냈던 그 형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처참한 거죠. 좀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했는데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니까 참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선을 다 대봤대요. 뭐 알고 있는 분들 다 연락 돌려보고, 위정자들, 뭐 대통령에게도 편지도 써보고, 국회의원들에게도 편지도 써보고, 또 브로커들에게 막 돈도 이렇게 줘가면서 무려 1억여 원의 돈을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끌어서 막 구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연락조차 닿지 않고 어디에 갇혀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형제가 이제 깨달았대요. 아, 이거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깨닫고 간절하게 주님만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와 동일한 시간에 이 감옥에 갇혀있던 아버지, 어머니, 동생도 그 감옥에서 이 잡히기 전까지 필사하던 그 성경 구절들을 떠올리면서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그 형이 믿는, 그 아들이 믿는 예수님께 정말 그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여기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1년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자신들을 붙잡았던 그 공안들이 다시 감옥으로 왔더래요. 그 붙잡히던 날 자신들을 끌고 간 그 공안들의 얼굴을 어떻게 잊을까요? 그래서 그날 본 그 공안들이 다시 와서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불안감이 엄습했대요.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불안함으로 차를 타고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공항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이라서 놀라면서 요즘에는 송환을 비행기로 시키나? 이런 생각으로 내리는데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여러 사람이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확인했대요. 그 배지. 북한에서 이제 배지 달고 있잖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원에서 교제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간증하는 것이요, 자신들이 그 사망의 어떤 냄비에 담겨 있었는데 위에서 뭔가 커다란 국자가 내려와서 자신들을 푹 떠다가 이 대한민국의 그 안전한 냄비로 옮겨 담겨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이제 하나원 퇴소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누가 이분들을 거기에서 구해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백하기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가 간절함이 주님께 닿아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지금도 고백하고 지금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혈루증 여인의 그 간절함이 주님께 닿고 구원받은 이야기는요,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볼 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과 다르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들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그 간절함이 주님의 옷자락에 닿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혈루증 여인의 간절함이 주님께 닿을 때에 그것이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에 한 분 한 분 모두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난처함을 뚫어내고 오직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혈루증 여인의 간절함이 응답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 응답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